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상담 심리학자요 신실한 기독교인 로버트 제이 웍스라는 사람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침체에 놓여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영적 침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회복, 참된 은혜를 영적 침체를 통해 오히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한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로버트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처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 상담하였습니다. 저자는 책의 내용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이 공황장애는 분명히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이 공황장애를 통해서 온 영적 침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권면해 주었습니다. 즉 이 영적 침체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라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코로나19에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지도 시간을 구별하지도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회복이심을 믿고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때보다 우리는 복장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건한 모습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렇게 경건했던, 예배에 집중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도 먹으러 갔다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정말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성한다면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복장을 구별하고 더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적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들이 더 무겁고 힘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 예배에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안 만나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제는 내게 다시 선교할 수 있을까? 다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자기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 위기 상황을 은혜의 공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영적인 위기, 영적인 전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성경 필사를 좀 하고 싶으니까 필사 노트를 한 권 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냥 잘 고르고 골라서 정말 이렇게 딱 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모양새가 좋은 10만 원가량이 되는 성경 필사 노트를 한번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필사 노트를 받아가시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몇 년이 걸려도 이 성경 한 번 다 쓰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보세요, 다 썼어요. 전화 목소리에 그 안에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화를 받고 있으면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 목소리에서 그의 내적 상태, 그가 가진 기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편 다 썼어요. 이전보다 더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화를 받는 저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몇 년이 건너도 그냥 끝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권사님이었는데,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성경을 다 필사하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성경을 필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이 비대면 상황조차도 감사했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영적인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상황도 바꾸고 우리의 믿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는 것도 우리에겐 기쁨이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도 인생의 기쁨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취업이나 아니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쁨이겠지요. 또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한번 찾아본다면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 전에 길을 딱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마지막 한 상품을 딱 샀을 때도 생각보다 상당히 사람들은 기뻐하더라고요. 또 아내들로부터 원치 않는 용돈을 받았을 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심이 후하지? 아내들로부터 원치 않는 용돈을 받을 때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쁨은 쉽게 사라지고 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뜻은 우리의 내면에서의 즐거움, 우리 존재로서의 즐거움, 우리의 영적 상태로서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나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면에 신령한 은혜를 채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침체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사회적이고 신앙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황제 아닌 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할 수 없는 예배의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불평등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몸과 마음을 흠이 없는 거룩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며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다, 삶의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욕심과 또 문제와 고통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족합니다,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보호,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떠나지 않을 때 성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에 채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밖에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닿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가 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기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지 않을 때, 그것에 향하여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질 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동력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져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로 인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해 있든지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무엇도 나를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거하도록 그에게 보호와 그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 큰 고민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그의 평생의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그 하나님의 성실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안식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에 서서 그 택하신 백성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안식일일지라도 그 택하신 백성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위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난과 질병과 위기와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왜 버린 자 같은 데여도, 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 긴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불평하였으며 원망했고 죄를 그치지 않았으며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너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가 무거웠고 그들의 죄가 반복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이래도 나 안 믿을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는 고난을 당하겠죠. 잠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오히려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감격과 예배자의 감동을 누릴 수 있었으며, 오히려 길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은혜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취는 고난일지라도 세상의 어떤 위험일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믿음의 길, 그 비전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 즉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오히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의 내용과 그 결과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믿음을 선택하여 죽음이 생명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으로 행할까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믿음으로 행할까요? 우리를 잠시만 돌아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거의 대부분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을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있어요.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어쩌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선택 속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워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비대면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움을 인하여 우리의 상황이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는 선택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를 향한 확신과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 또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심으로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감격이 우리 손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한 주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하여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